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누구에게 약속을 했었죠? 누구에게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그 약속을 따라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동쪽은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제 본토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첫 단계에서 그 처음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성을 점령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엄연한 전쟁이에요. 그죠? 이건 하나의 성을 빼앗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작전 지시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쪽을 점령을 하는 동안에 이쪽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빼앗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쪽 동네 사람들은 이제 많은 긴장을 했겠죠. 긴장을 하는 가운데 이제 추위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코앞에 닥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예 출입까지 다 통제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자, 이 여리고 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막 공격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을 하루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 군대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6일 동안 거리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양각이 뭐예요? 양의 뿔, 양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영상이 나온 걸 보니까 성경에서도 양의 의미가 우리는 너무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양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중국의 한문을 보니까 한문까지 다 풀어놨어요. 그 한문을 보니까 양양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 중에서 한문상에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양양자가 들어가면은 뜻이 다 아름답고 선하고 정의롭고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한문 아는 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름다울 밀자. 이건 뭐야 이거?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자야. 오를 의자. 오를 의자는 양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양을 짊어지고 있으면 이게 옳은 거야. 성경상에서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성경이 아니고 한문이에요. 저는 한문풀이를 한 거예요. 아름다울 미자도 양양자가 들어가 있죠.
양양자 밑에 뭐가 들어있나요? 큰 배자가 있죠. 큰 양이 아름다워요. 자, 그런 양, 오늘 양 이야기하다가 나왔네. 다시 보게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양각이라 그러면 양의 뿔을 가지고 이제 나팔을 만든 거예요. 그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는데, 일곱을 만들었다는 거죠. 일곱 양각 나팔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안겨서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7개니까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불어가는 거예요. 불어가다가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제사장이 7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그 다음에 7일째가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아가지고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이렇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부르게 함과 동시에 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상징적이고도 영적이고도 상당한 의미를 담은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런 전쟁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로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성을 취하는 그런 전쟁을 시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가 6장 전반에 전체에 걸쳐서 하나씩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크기가 얼마쯤 클까? 여리고성의 크기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 가늠이 잘 안 되죠. 여러분 하루에 부지런히 걸으면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을까요? 1시간을 걸으면 한 4km 내지 5km를 걷습니다. 그럼 8시간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5km 걷는다고 보면 58, 40km가 되죠. 하루에 부지런히 걸으면은 8시간을 걸으면은 40km를 걷는데 40km를 돌라 그러면 10km 돼야 되죠. 예? 가로 세로가 10km씩 되면 한 바퀴를 돌면 40km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라 제 7일째가 되면은 몇 바퀴를 돌아야 했습니까?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하루 만에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그럼 돌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여리고성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BC 1,500년 전 이렇게 되니까 3,500년 전이니까 인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뭐 하나의 도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이래 살면 한 150호가 되면 꽤 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이 그렇게 뭐 대단한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다윗 왕이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1km 정도밖에 안 돼요. 1km면 얼마 안 되잖아요. 가로 한 변의 길이가 1km 정도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 성이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보다도 어떻게 더 적었겠죠. 1km라 해봐야 한 바퀴 돌면 몇 킬로예요? 4km 아니에요. 가로 세로 1km라 치더라도 그러면은 4km 같으면은 하루에 7바퀴 충분히 돌 수 있겠죠. 맞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거보다 더 적은 성이었다. 그 더 적은 성이었지만 성곽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던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자, 이 성을 점령을 하는데 전혀 총이나, 그때는 총이 없었죠.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무기를 쓰지 않고 나팔과 함성으로만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를 어떤 걸로 담아 놓으셨을까? 이건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들 성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동네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교회 못 짓도록 막 현수막 달고 결사 반대 한강물이 피가 될지언정 그러면서 막 반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과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여리고성 도는 걸 흉내냅니다. 예? 이 성전 부지를 이렇게 돌면서 이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 건축이 통과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막 성전을 돌면서 이 퍼포먼스를 따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어떤 일상에서 생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애물이라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연애하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장애물, 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이 좀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애물, 이런 각자 나름대로의 장애물이 있겠지요.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나 또 취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결혼하신 분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단지 어떤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거리,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을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는 것이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덤비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은 성경을 뭘로 보는 거다고요? 예,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귀한 걸 바치리라, 이렇게 생활하는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성경의 깊이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해를 위해서는 뭘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예언적으로 봐야 된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은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모리아산, 그 위에 있는 그 이삭이라는 제물이 드려졌던 그 곳은,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곳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받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400년 후에 주어지면 거기에 나라를 세울 텐데, 거기에 세워지는 이 나라의 수도로 세워질 곳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점지해 두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은 모리아산과 전혀 별개인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리아산이 곧 예루살렘이에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곳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수도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이삭이 드려졌던 이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 400년 후에, 400~5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지점을 하나님께서 말뚝을 박아 놓으시고
깃대를 꽂아 놓으신 곳이 바로 이삭의 제물의 사건이었다. 자, 이것은 성경을 뭘로 본 거라고요? 예언적으로 본 것이다. 그곳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다. 성전을 앞으로 세울 텐데 세워질 성전은 이 자리에다가 세워라 하고 그 이삭의 제물이 드려졌던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점지해 두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도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을 지정을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삭의 모리아산의 사건이었다. 자, 이것은 성경을 뭘로 보는 거라고요? 예언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그 이삭의 사건이 하나님이 의도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들을 바쳐라, 니도 목숨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의 뭐라 그럴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맹신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맹신적인 충성과 헌신과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나의 헌신과 충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지정하시고 예정해 두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고 이러한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행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본질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룰 수가 있고 또 그 포인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지, 엄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엄하게 적용을 하고 실천을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이 놀려져 있을 때 어느 본문이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그것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요 내용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연결되어진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이야기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가 또 있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고 요 본문만 가지고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아무리 선포해 본들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면 그 이전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로 발전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어떤 단어일까요? 네, 나팔이겠죠. 여리고성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나팔하고 이제 탁 번쩍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바탕이 되어져 있는지 레위기 2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7월 1일이라고 그러죠. 7월 1일은 안식일인데 어떤 안식일이냐 하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할 절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절기라고요?
예,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다. 7월 1일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안식일은 7일마다 내일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7일마다 있잖아요. 우리 주일 7일마다 오듯이 안식일은 7일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안식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 7월 1일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단 말이에요. 그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슨 절? 예, 나팔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7월 1일은 아셔야 됩니다. 7월 1일이 무슨 날이야? 그럼 후반기 시작하는 날이요. 그럼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7월 1일 무슨 날이라고요? 네, 나팔절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게 나팔절.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절기니까 나팔절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다 그랬죠. 그 앞에 이제 레위기 23장 그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니까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이렇게 나왔죠. 6월절, 77절. 거기에 다음에 보면 또 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6월절이라는 절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라는 절기는 1월 14일인데 유대 원력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 하실 날? 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날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날에 돌아가실 거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다 하고 예정을 해 놓으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절기하고 연결되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오순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게 생각이 나지요. 그 오순절의 의미 보세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야.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서 50일이 진행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6월절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예정해 놓은 것이고 77절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해 두신 정해진 날이다 이거예요. 그 정해진 날이 바로 이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말은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해라 말아라 뭐 이런 어떤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설계해 두시고 그것을 암호화해서 예언으로 묻어두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도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중요한 율법이지요. 그렇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나팔절, 이 다음에 있는 속죄일, 이 다음에 나오는 초막절 이런 것들이 다 절기 율법이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뭐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기억도 안 하고 살지만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왜?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이 절기들을 나팔절 그 다음에 적어봅시다.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1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덤성덤성 진행이 되어지는데 요 세 가지 절기는 한 달 안에 왕창 끝나버려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6월절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동참할 수가 없어요. 77절 오순절을 모르면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절기들을 모르면 이 절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반열에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율법, 이 절기를 통해서 장차 좋은 일에 어떤 것들을 예언해 놨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으신 이 나팔절이 한참 세월이 지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팔이 몇 개요? 네, 7개지요. 하루에 한 개씩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서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15절 봅니다. 하루에 한 개씩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6일이 진행되었어요.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뭐예요? 예,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이 말이에요. 성을 몇 바퀴 도니?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이렇게 돼 있죠. 자, 7바퀴를 돌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며칠째?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이렇게 돼 있죠. 자, 7바퀴를 돌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며칠째? 몇 번째 나팔? 예, 7번째. 그러니까 7일째 7번째 나팔을 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모르면 이 나팔절과 이 여리고성의 나팔과 연관성을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거지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 나팔절과 여리고성의 이 나팔의 사건과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게 장애물이고 또 한계점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 기독교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왜 타락하느냐? 말씀이 가다가 막히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막히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팔절과 여기에 7개 나팔,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또 나팔의 사건이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거와 이거를 완전히 단절시켜가지고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아버려. 그리고 또 더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또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톡 잘라가지고 요것만 아는 거예요, 요것만. 그럼 이건 아는 게 아닌 거죠. 성경을 조금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면, 7일 그러고, 또 7개 나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연상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팔이 몇 개 있다고요? 7개 나팔이 있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연상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몇 나팔? 그러니까 7 나팔 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단어가
떡 눈에 띄면은 눈에 불이 팍 튀겠지요. 자, 여기 이제 7 나팔이 나오네. 7 천사가. 예? 아까 여기에서는 뭐가? 7 나팔을 누가 불었어요? 제사장들이 불었지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분대요? 7 천사가 7 나팔을 가졌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엄청 점핑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에서 계시록으로 뛰어넘어서니까. 자, 그 나팔이 이제 7절부터 보시면 나팔이 하나씩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러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어가는 게 보이지요. 예? 예, 8장에 보면 이제 4개의 나팔이 불려졌어요. 몇 개 중에서? 예, 7개 중에서 4개 나팔이 불려졌어요. 그럼 몇 개 남았죠? 7 빼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보세요. 9장을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팔을 하나씩 불어가서 지금 몇 개까지 불었어요? 예, 6개까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몇 개 나팔이에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진 거, 남아있는 거죠. 그 7번째 나팔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서 좀 뜸을 쫙 들이고 좀 뛰어넘어가 11장으로 가보세요. 15절 보십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래 돼 있죠. 자, 드디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7 나팔이 이게 한꺼번에 짜자장 하고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꼭 여리고성에 6일 동안에 하나씩 불렸던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하나씩 불려지는 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앞으로도 연결시키고 뒤로도 연결시켜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성경이 바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이 7째 나팔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그러면 나팔이 7개였는데 7째 나팔이니까 뭐라고 무슨 나팔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이제 다른 6개 나팔보다도 이 마지막 나팔이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몇 번째 나팔에? 예, 7번째 나팔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면 마지막 7번째 실제 요게 그림자라면 실제 7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 그러면 뭐가 무너질까 이거요. 과거에는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실제 7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뭐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까 이 말이죠. 자, 그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피날레와 같은 거예요. 아주 피날레와 같은 거예요. 결정적인 마지막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7번째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7번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불리기까지 얼마나 뜸을 드시는지 그 9장에서 뛰어넘어왔지요. 계시록 9장에서 뛰어넘어와서 11장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10장으로 한 거 보세요. 계시록 10장으로 한 거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야, 드디어 이제 개봉박두 하는 겁니다.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뭔가 어마어마한 게 뭐한데요? 예,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해왔다. 창세기부터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 왔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이런 걸 줄 거야 하고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복음은 신약 시대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은 구약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복된 소리가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계속 주마 약속만 계속 하더니 그게 이루어지는 다 타이밍이 있는데 어느 때 이루어지냐니까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알고 신앙에 조금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까요? 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만 기다리는 거야?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의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계속 주겠다는 약속만 했는데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 도대체 7째 나팔은 언제 불려집니까? 만날 때마다 저한테 물어야 돼요. 왜?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냐 이거지. 뭐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평생 걱정 안 하며 살 것 같아요. 평생 행복해하며 살 것 같아요. 뭐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생을 걱정 근심이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만 살 수 있겠나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와가지고 맨날 질질 짜고 금식한다고 배고파가지고 막 웅크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가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울며 불며 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행복하면은 복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지금이 복음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뭐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절박하게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들은 뭔가 아쉬울 거리들이 항상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복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루어지는 때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이거죠. 이 7째 나팔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6개까지는 차근차근 재빨리 불어왔는데 이 7째 나팔은 지금 뜸을 쫙 들이고 지금 막 또 예고편까지 띄워가면서 지금 7째 나팔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고된 7째 나팔에 그러면 결말은 뭐냐? 결말은 뭐냐? 자,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5절.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었어요. 이제 뭐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이루어진다 그럽니까? 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왜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지목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을 모른 채 이 고통만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피고생시키냐?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한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일을 해오신 거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6일 동안 그랬죠, 아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개씩만 불어오는 거예요. 7일째가 되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6,000년이 온 거예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서 6일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지금 7일째.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7일째 접어든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고, 나팔도 6개 나팔을 6일 동안 불고 7일째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축복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말세, 주님의 재림 때 말세라는 표현은 7일째 이 말이에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말이에요. 그럼 7째 나팔이 불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다 이거죠. 뭐냐 결론은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 그런 세계가 오리라. 사막이 꽃이 피고 사막이 아름다운 낙원 동산이 되어지고 사자와 어린 염소가 함께 뛰어놀고 양과 이리가 함께 춤추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 동산을 이루리라 하고 이사야에서 계속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 노래한 그 세월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보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진다. 어떻게?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진다.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슨 세상? 악한 세상. 마귀들이 통치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악의 세상이 6일 동안에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7일날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이 세상 악의 나라가 선의 나라로 바뀐다. 착할 선자도 양이 위에 딱 있다. 양이 왕이 되는 시대, 양이 주인이 되는 시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뀐다. 대통령이 악하면, 김정은이가 통치하면 북한은 지옥이야. 저 남아프리카 같은 데도 만델라라는 그런 대통령이 탁 왕자리에 앉으니까 나라가 전부 다 웃음꽃이 피는데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은 악이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술공주 세리의 지팡이로 똥 두드리면 한 번에 샥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에 샥 바뀌는 게 아니라 또다시 복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육식 갑자를 논하는 저 주요 패거리들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중요한 시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 정산도 대순진리교회 저런 사람들도 지금 온 천하 우주가 지금 개벽하는 시대라 그러죠. 보세요.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만큼의 개벽이 어딨냔 말이에요. 왕씨가 왕이었다가 이씨가 왕이 되는 게 이 얼마나 엄청난 개벽이에요. 세상 나라가 마귀가 왕이 되고 악이 왕이 되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로 바뀌는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이 온 세상들이 북새통인 이 이유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난리죠. 정치판 보면 난리고 경제판 보면 난리고 다 난리들이다 말이에요. 이제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7째 나팔의 역사다. 그리고 이 7째 나팔은 여기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악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전체가 있지만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 입문하는 제일 첫 번째 성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 일본 군사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면 우선 동네부터, 부산 동네 성부터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전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전체의 악의 세력들이 이제 끝장이 난다는 신호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예,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런 엄청난 영적 천지 개벽의 운때가 지금 이 21세기라는 시기란 말이에요. 저 물리학자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우주에 좋은 에너지가 발산하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포튼벨트라는 게 있어요. 양자대라는 그런 좋은 에너지가 딱 발산되는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런 아주 선의 에너지만 발산이 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양자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 고전 15장을 보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야, 여기는 뭐라 했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자, 7개 나팔이 있었는데 7번째 나팔이니까 무슨 나팔이에요? 예,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죽는 게 아니다 이거. 안 죽는 길도 있다는 거야. 그 길이 뭐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되면 사망이 삼킨 바 된다. 사망이 이제 끝장이 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라는 것도 끝장이 나는 시대가 온다. 이게 무슨 나팔의 역사다고요? 7째 나팔의 역사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때는 뭐 불며 오신다 그랬어요? 나팔 불며 온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신다는 그 나팔이 트럼펫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트럼펫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도 사망도 이제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나팔의 역사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키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지금부터의 삶이 시간도 돈도 모든 생활도 이쪽으로 모든 포인트를 맞추어서 생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육의 생활도 풀어지고 영의 생활도 풀어지고 다 풀어질 거예요. 믿으세요? 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라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발 좀 영의 눈을 뜨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돈에 물질에 이성에 이런 데 혼이 팔려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오는 것을 못 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여러분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